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거든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름의 구별됨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분명히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요.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에게서 낫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나에게 아빠, 아버지 그래요. 엄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에게서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그것을 내가 부르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지칭할 때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으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나를 통해서 낳은 바 되었으면 닮은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낳은 바 되었다라는 말은요, 나의 생명이 나눠준 바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생명 속에서 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아들과 내가 본질이 다르죠. 둘이잖아요. 완전한 다른 두 인격인데요. 이 아들은요, 나를 닮았어요. 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명으로부터 낳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전인격을 닮았습니다. 닮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도 비추게 하셨지만 닮았다라는 것은요, 같다라는 말이 아니고 같아질 수 있다라는 말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출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비추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은 바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되었고, 그 실존이 된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심은 앞서 말씀대로 완전히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은 섞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회색지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영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빛에 대한, 빛과 어둠, 선과 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한 바 된 어떤 실체가 아니래요. 그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지, 어둠 자체는 딱히 규정할 수 있는 어떠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열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뜨겁고 차다라는 것은, 열이 없다라는 찬 것은 차다라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이 없는, 열의 부재를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선과 악도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가, 마치 빛이 안 계신 상태가 어둠이듯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상태가 바로 혼란이고 그것이 악입니다. 악이라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저주요, 그것이 죄요,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면서 어둠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논리 모순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빛에 있으면서 어둠의 일을 그 속에서도 가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라는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서 어둠의 일을 한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래요. 어떤 거짓말이요? 빛 가운데 있다라는 말 자체가 거짓이라는 말이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거짓을 알 수 있어요?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빛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일이래요. 하나님은 빛이라. 오늘 그 하나님의 빛의 속성을 통해서 또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가 또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의 시작이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일들을 태초에 하셨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으셨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고, 그 가운데
모든 생물과 식물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단순히 소리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단순히 글입니까? 내용이라는 어떤 글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도 말씀이라고 하고 아무나 말하더라도 우리가 들려진 바를 말씀이라고 하지만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지식도 아니고 그 어떤 소리도 아닌 하나님의 인격 자체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천지를 창조하게 하신 거예요. 곧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고 우리 눈으로 본 바 되어지고 우리의 몸으로 느낀 바 되어져 있는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낌 받고 만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는 생명을 나누어 준 바 되어져 있는데 생명의 근본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추어질 때 거울 같아서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비추어질 수 있는 존재였는데 빛의 원빛 근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비출 수 없는 자가 되었는데 참 빛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비춰줬을 때 드디어 우리의 실존이 실제적으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라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참빛을 비춰줬을 때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빛 세상에 이 빛이 왔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였었지만 그 참빛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요, 그 빛을 아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것이 바로 보배요, 우리 질글에서 담긴 보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는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사귄다는 것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와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사귐은 사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그 사귐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의 정확한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사귀는 것, 그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와 함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사귐의 정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사귐이 있게 하시는 것인데, 그 사귐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혔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것,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사귐이래요. 이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우리가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최고의 기쁨이래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누가 전해주신 거고 누가 가르쳐 주신 것이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날 부를 수 없어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을 찾았어요. 어떤 신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알게 된 것은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의 생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셨대요. 깨닫게 하셨대요. 그것이 하나님은 그 빛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계명한다고 하잖아요. 계몽한다고 하고 우리가 밝은 빛이 인라이트 한다는 것 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근데 하나님을 빛이라는 속성으로 표현할 때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상과는 다름의 구별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 나누어진 바 되었고 생명이 회복되어져 있다면 우리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행실의 모습이 그 안에서 섞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 다음에 그것은 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사귄다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잘 말해주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또 서로 성도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려면요.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빛 앞에, 영광의 빛 앞에, 거룩의 빛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빛 앞에 우리의 모습이 노출되는 거예요. 사귐이 있으려면 가까이 간 거니까. 노출되면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죠. 뭐가 드러난대요?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그 빛 앞에서 비춰진대요. 어두움 속에선 볼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죄가 드러나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드러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악함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요.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노출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빠 도와주세요 할 줄 아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러움이 비춰졌을 때 그 더러움에 대해서 빛을 향하여 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빛을 향하여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요. 나는 죄인이에요.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귐이 있는 첫 번째, 빛으로 나가서 나의 죄가 노출되어지고, 그러면 뭐래요? 회개해요. 그게 노출을 시킨 자가 두 번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애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그러면 그 기뻐하고 즐거움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움을 통해서 증명해요. 드러내요.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요,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심을 우리가 감추는 자예요.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나의 육신의 옷을 입고 아닌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모습은 삶의 세상 사람들에게 아닌 척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 이사야서 60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함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이는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였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를 통해서 성도 안에서 또 삶 속에서 드러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기쁨의 사귐이 있게 할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앞에 나가서 제일 먼저 뭘 해요?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노출되어지며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뭐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죄를 사하고 나의 회개하고, 그러면 미쁘심과 의로우심의 그 은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평화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뻐해요.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진리를 아는 그 빛을 드러냅니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품게 되었고 그 영광의 빛 대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빛을 가진 자가 바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2021년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시작합니다. 어떤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거룩의 옷을 포장해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척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척하지 않아도 된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땐 질그리처럼 보여도 괜찮대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경쟁력으로부터 다 떨어진 자들이에요. 때리면 맞는 자들이었고요. 삶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자였고요. 힘든 자였습니다. 연약한 자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괜찮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주신대요. 오히려 너희들을 왜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췄냐면 그것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이래요. 바로 영광을 아는 그 빛의 비밀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알고 있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2021년도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영광의 비밀을 증거하는 축복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일터의 현장과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